안녕하십니까. 아우디오 브래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연속으로 논평하고 있습니다. 바로 허정림 박사의 새 창조론 쓰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왜 이 기사를 다루는가, 단순히 기독교계에서 유신론적 진화론 내지 진화론과 유사한 그런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특히 이 교수, 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성경을 많이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모세의 창조론을 버려라,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린다는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뇌와 선동과 또 압박을 가할 때 연약한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영상을 보고 늦지 않게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 취지를 이해하시고, 또 제가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순전히 저는 여기 써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하늘과 땅. 2.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를 현대인들은 우리 우주라고 이해한다. 천지는 히브리어 샤마임과 알레츠, 땅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8절까지 모세의 서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땅은 바로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늘은 물속에서 만들어진 라키아가 물을 담은 채 위로 들어올려져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사상은 삐뚤어졌을 망정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그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다음 단락. 오늘날 현대인들이 천지 창조에 대한 모세의 서술을 그대로 사실이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세가 서술한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과학적으로 상응하는 것은 현대 우주론이다.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 땅은 모든 우주 물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늘은 우주 물체 사이에 펼쳐진 모든 공간이다. 현대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빅뱅은 열역학 제1법칙이 입증하는 에너지를 우리 우주의 구성물질로 전환한 사건이다. 빅뱅이 특이점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특이점은 열역학 제1법칙이 입증하는 에너지를 왜곡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 사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잠깐 멈추고 여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땅은 우주 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늘은 우주 물체 사이에 펼쳐진 공간이다. 이거는 잘못된 소리죠. 성경에서 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화성, 금성, 목성, 수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일련의 행성들 있죠. 플래닛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날 과학에서는 더 많은 행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얼스에 상응하는 행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행성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플래닛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지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외계에 있는 행성들을 가리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돔 안에 있는 천체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물체에 운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은 우주 물체 사이에 펼쳐진 공간이 아니라 돔 안에 있는 이제 창공 아래에 있는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주론은 빅뱅을 말하고 양자역학을 말한다. 근데 이 둘 다 틀린 것입니다. 그 특이점을 거부한다고 해서 빅뱅을 성경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부터 질서 정연하게 논리와 법칙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이 질서 정연한 방식을 통해서 창조했지, 어떤 폭발,
무작위적이고 그 무차별적이고 무작위적인 그런 폭발을 통해서 형성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성경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왔다라고 그런 소위 바벨로니아의 마르둑 신화와 비슷한 바벨론 신비 종교의 세계관과 비슷한 것을 이 현대 우주론이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아마 알지 모릅니다. 그것을 종교의 영역이고 또 빅뱅 우주는 과학자들의 영역이니까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은 결국엔 고대 종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존재가 조물주, 그 헬라에서는 헬라 종교인들은 그것을 데미우르게라고 불렀던 그 조물주인데, 조물주가 세상을 이제 무질서에서 암흑에서 광명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엔 창조주, 진정한 이 세상을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부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된 종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현대 우주에서 말하고 있는 빅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조물주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왔고, 그렇다면 그 무질서를 형성시킨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이 신인가? 그것이 또 다른 조물주인가? 그것은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죠. 현대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현대 창조론의 관점에서는 우리 우주가 무한히 열린 무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담긴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 현대 창조론은 무슨 창조론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창조 과학은 아니겠죠. 창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주가 무한히 열린 무의 공간에서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요? 아니, 공간은 이보세요. 공간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피조세계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이죠. 이 셋이 창조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인 것입니다. 거기서 공간을 왜 뺀다는 얘기죠? 공간을 빼면 그것은 진정한 창조가 아니죠.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피조세계의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창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계속되는 주장은 결국 창조주를 조물주로 격화시키고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요술쟁이가 주문을 말하거나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창조 계획에서 설계된 물리 법칙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창조 기사를 요술쟁이가 주문을 말하고 도깨비 방망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요술쟁이가 요술쟁이가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100% 실현이 됩니까? 또 요술쟁이가 지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해와 달을 만들 수 있나요? 물론 과학은 이제 그들이 이제 인공 태양도 만들고 인공 강우도 내리고 그렇게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요술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요술은 잘 맞지 않습니다. 실현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신 그 창조의 역사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100% 실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요술쟁이의 주문이나 도깨비 방망이라고 격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근본 사상이 성경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의 그런 의미를 모두 담아두었다. 그 말씀들에 담겨있는 창조 계획이 바로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이다. 현대 창조론은 모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서술한 구조를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요약 서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는 구절부터 지구를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잠깐. 자, 그래서 현대 창조론이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것이 맞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갭 티어리, 즉 그 간격 이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격 이론에 대해서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간격 이전에 어떤 문명이 있었다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장 1절과 1장 2절은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형성되기보다는 뭔가 어떤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1장 2절을 잠깐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the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자, 땅이 어째서 형체가 없고 공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물들이 나타나는데 이 물들은 또 어디서 나타났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라든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물들은 창조되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디테일한 묘사는 빠져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지질학적인 시대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안력을 바르고 다시 이 구절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질학적 시대를 전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은 존재했습니다. 1장 1절에서. 그리고 그 땅은 마찬가지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은 미행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지구라는 행성이 형성되기 전 단계의 애기 행성을 말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덜 식은 어떤 소행성 내지 암석 덩어리로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땅은 항상 현재의 땅과 같은 지구를 말합니다. 물론 그 지구는 평평한 지구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크기가 불어나면서 진화되었다. 그 소행성들과 운석들이 충돌하면서 덩치를 불렸다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말해서 거짓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진화론의 요술에 빠뜨려서 지구가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66권 어디에도 지구가 행성이라든지 행성 지구가 진화했다든지 그런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사용하신 법칙들을 발견하려고 먼 외계 하늘 구석에 있는 행성들까지 끊임없이 탐사하고 있다. 나사는 외계 항성 탐사를 위해 2009년 발사되었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대신해 2018년 4월에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테스 우주망원경을 발사했다. 테스는 케플러 우주망원경보다 관측 범위가 400배 넓어서 13.7일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며 지구에서 보는 전체 하늘의 85%를 탐사하고 있다. 아니, 과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나요? 저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창세기를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계 탐사와 외계에 대한 각종 관측들과 생명체가 살만한 외계 행성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리처드 도킨스와 그의 동료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스티븐 호킹과 그의 동료들이 했던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외계에 인류가 산다든지 또는 외계에 ET가 산다고 입증하는 순간 성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자들이 열심히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화성으로 달로 탐사선들을 보내고 또 망원경을 띄워서, 실제 띄웠는지는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띄워서 어쩌고 그런 헛된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ISS를 만들고 사람이 땅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사기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은 땅이라고 했지 하늘에 올라가서 산다고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거부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짓들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천체 망원경을 띄워서 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외계를 본다고 하는데 그 외계가 실질적으로 그 화성이나 또는 그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 달에 탐사선을 보내서 우주를 찍죠. 지구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우주 사진을 찍죠. 그러면 거기 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대 찍혀진 사진들 중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 찍은 각종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 달에서 찍었다고 한 사진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지지난 영상에서 그 랍스키바라는 그 플레더서가 얘기하는 부분도 소개해드렸죠. 그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별이 없습니다. 근데 케플러 망원경이든 테스 망원경이든 아무리 좋은 원거리를 찍을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찍는다 해도 그들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들조차도 사후 처리가 철저히 필터링이 된 사진들이지 원래 그대로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그 사진들이 그 후처리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술적인 우주인지 현실의 우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의 우주는 돔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판타지 세계 속의 우주는 또 디즈니 세계 속의 우주는 그야말로 빅뱅 우주로서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꿈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빅뱅 이론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첫 모습은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되는 빅뱅에서 초고온의 양자 수프가 끓고 있는 상태이다. 양자 수프는 곧바로 빅뱅의 폭발력에 의해 튕겨나가서 안개처럼 흩날렸다. 양자 역학에 의하면 양자 안개가 식으면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 구름이 되었다. 그 원자 구름이 뭉쳐 별이 되면서 우주 물체인 땅과 빈 공간인 하늘이 나눠졌다. 소설을 잘 쓰고 계신데, 자, 양자 수프라는 것도 헛소리라는 것이 이거를 진짜로 과학자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게 존재했으리라고 진짜 진지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에 가야 되는 것이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성경 66권을 믿는 것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뱅이 모든 걸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빅뱅 이전에 양자 수프가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요. 빅뱅이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럼 빅뱅 이전에 이런 게 존재했다면 양자 수프인지 감자 수프인지 무슨 수프가 존재했다면은 그거를 수프를 끓인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끓였습니까? 제우스가 끓였습니까? 아니면은 조상신이 끓였습니까? 누가 끓인 것이에요? 그걸 대답을 해야지. 있었다고 하면 어쩌라는 것이에요? 있었으니까 닥치고 믿으라고? 아니 그거를 너네가 봤어? 본 것도 아니면서 양자 수프를 믿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저는 뭡니까? 양자 수프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제우스가 있었다고 믿는 게 차라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토르가 있었다라든지 할리우드 액션 무비를 믿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SF 무비가 더 현실이네요. 어쨌든 이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건 왜 그러냐면 수소와 헬륨의 원자 구름을 얘기를 하는데 원자 구름이 뭉쳐서 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의 그 원리 중에서 압력과 밀도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밀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물질이 가령 어떤 액체와 고체와 기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원시 상태의 빅뱅 우주에서 기체의 그 입자들이 그 안개 형태로 분포하고 어떤 데는 밀도가 높고 어떤 데는 밀도가 희박하고 근데 그 밀도 높은 데는 점점 동글동글 뭉쳐가지고 그것이 소위 인력이라든지 각종 이제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뭉쳐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주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넓다고 이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포되고 있는 입자들은, 즉 원자들은 그 수가 그 공간보다도 절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공간을 향해서 넓게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은하계라든지 별들의 형태로 뭉쳐지기보다는 사방으로 사정없이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암석도, 어떠한 별도, 어떠한 항성도 이룰 수가 없이 물질들과 원자들은 다 퍼져서 이 우주라는 그런 무한 공간 속에 드문드문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이 우주라는 것은 아무것도 형성시킬 수가 없고 아무것도 작동시킬 수가 없고 은하계도 성운도 존재하지 않고 블랙홀이건 그 무엇이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이 그냥 곤죽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물질들이 고루고루 퍼져 있는 곤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구름을 형성하고 별이 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하려면은 창조주가 개입해야 되는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구나 우주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순전한 상상력에 의한 것이에요. 자, 다음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중력 법칙에 의해 원자구름이 뭉쳐서 별들이 됐다가 별들이 다시 폭발하는 일을 거듭하면서 무거운 원자들을 하나씩 만들어냈다. 무거운 원자들이 모여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하와 별들을 차례로 만들어냈다. 별들이 폭발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졌다가 합쳐서 다시 별이 되는 일은 지금도 볼 수 있는 우주 사건들이다. 참 놀고 있죠. 그 별들이 폭발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다시 합쳐지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요. 이거야말로 진화론의 만큼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진화라는 게 뭐예요? 생명체가 하등한 존재에서 또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별들이 분열하고 합쳐지고 분열하고 합쳐지면서 덩치도 커지고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안정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질은 제한되어 있고 공간은 넓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은 정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지고 기초적인 단계로 분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계와 별들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고 빅뱅 이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될 수 없는 일을 된다고 하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란 얘기죠. 그것이 마술입니다. 우주 마술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왔다. 지구도 그 무렵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구는 초기에 수없이 많은 미행성들과의 충돌로 마그마 상태로 끓고 있었다. 여기에 해성과 소행성들이 얼음덩어리를 날라와서 마그마를 쉽게 하고 지각을 만들었다. 마그마 상태의 지구는 거의 완전한 구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위성으로 태어난 달의 중력도 작용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원시 지각은 평평한 기반암이 되어 바닥 지층을 형성했다. 기반암 밑에 갇힌 마그마는 무거운 원자들이 중심으로 몰리면서 내핵이 만들어지고 외핵에는 멘틀이 만들어졌다. 얼음 덩어리가 녹은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었다. 물이 초기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대 우주론에서도 인정한다. 이제까지 탐사한 과학적 자료에 의하면 지구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다. 지구는 우리 우주에서 매우 특이한 행성에 속한다. 그 위에서 지질시대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자, 새빨간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하면 그리고 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시리즈로 얘기하면 사람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헛소리인데 헛소리가 시리즈를 이루면 소설이 되고 소설이 발전하면 르포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양계와 지구가 같이 만들어졌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에서 분열에 나온 그 태양의 자웅동체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구는 먼저 만들어졌고 태양은 이후에 만들어졌죠. 4일째에 만들어진 게 태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죠. 지구와 태양계가 같이 만들어졌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미행성과의 충돌, 즉 그 목성에 존재하는 그런 소행성 벨트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날라와서 지구에 온통 부딪혀서 공보 자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소리인데 헛소리죠. 소행성과 해성들이 지구를 식혔다고요? 왜 그게 지구로만 날아오죠? 해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롭죠. 헨리 해성, 다른 해성들. 해성은 많은 물을 머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물이 얼마만큼 돼야지 지구를 식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성이 항상 지구만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주는 어마어마시하게 넓잖아요. 지구는 우주에서 굉장히 협소하고 콩알만하게 작지 않습니까? 근데 전 우주의 해성들이 지구로 몰려와서 어마무시한 열기를 식혀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창조 사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조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혜성들이 와서 지구를 식혀줬다. 그래서 마그마 덩어리를 식혀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고요? 헛소리죠. 그리고 마그마 상태의 지구는 구형이었다고요? 또 여기서 중력이라는 헛소리가 개입되기 마련인데 위성으로 태어난 달이 뭘 작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달이 지구에서 왔다는 것이야말로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데, 여러분이 그 성경의 창조 기사는 달이 해와 함께 만들어졌지 땅에서부터 분화되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없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달과 태양은 그것은 땅을 비추는 광명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여기서 날라진 흙이 하늘로 가가지고 태양이나 또는 이제 달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마 상태의 지구가 둥그런 구형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그마는 굉장히 점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점성이 강한데 어쨌든 그 현재도 그렇지만 마그마가 흘러서 그 완전한 구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마그마는 끓어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면이 울퉁불퉁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형이 아니라 완전한 평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어딥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런 호수와 바다와 또 그 대양들에서 우리는 완전한 수평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용암은 물론 이제 액체로서 마그마 상태의 지구는 이제 그 완전한 구를 이뤘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력을 얘기를 하는데 위성으로 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중력이 지구를 어떻게 구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부분은 달은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달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 중력을 이기고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은 지구의 중력이 더 세서 달을 끌어들여서 이제 지구에 묻혀버리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어쨌든 위성으로서 달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지층을 형성했다. 원시 지각이. 그리고 내액이 만들어졌고 멘틀이 만들어졌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원자들이 몰려서 내액이 만들어져요. 아니, 지각이 얼마만큼 두꺼운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상에서 지각이 얼마만큼 두껍습니까? 또 멘틀은 얼마나 두껍다고 해요. 근데 물질들이 거기를 투과해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실험으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순전히 과학적으로 주장되는 신화입니까? 그리고 지구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성이라는 말 자체가 위조된 것이고 지구는 지구로서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우주는 그들이 말하는 우주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이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할 때 지구와 같은 것이 또 있다라고 확언하려면 이 돔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돔과 더불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물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뚫고 나가서 그 바깥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 지구가 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순전히 상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이제 어항 밖에 세상이 어떤지 묘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어항이 수백만 개 있다라고 주장해도 있는지 없는지 그 금붕어는 확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붕어의 머리보다 더 못한 그런 과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붕어들은 창조 원리에 순응해서 살지만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물 밖에서 살겠다라고 노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를 환상으로 보고 서술하기 시작한 것은 물이 땅을 덮고 있을 때였다. 모세에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 들렸을 때 지구는 아직 물 밑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모세가 서술한 하나님의 첫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태양이 원시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원시 지구는 이제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미세 조정하시기 이전에 바로 공정과 자전을 시작했을 것이다. 따라서 낮과 밤과 용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물에 잠긴 지구를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첫 말씀을 들었던 날을 첫째 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해석은 모세가 제4일에 해와 달이 창조됐다 서술하는 창세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말씀에 대해서는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나쁜 버릇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못 믿는 말씀은 비유나 상징이라고 돌리는 것은 이것은 악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비유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를 하게 되면 성경의 해석 원리를 무시하고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비유나 상징으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핵심적인 하나님이 신성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에서 조물주라든지 어떤 조정자 역할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이들의 사악한 사상,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말하는 소위 조물주 사상을 성경에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지향하는 바이고, 또 모든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최고신에 대한 존재를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라와 같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크리슈나나 다른 신들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우스가 아닙니다. 제우스는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성경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원칙들이 성경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과학과 접목시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악행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삼키기 어려운 그 단단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세기 초에 신학자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중에는 클라레스 라킨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인 교리를 많이 전파해주는 그런 고마운 신학자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실정이 크게 다를까요? 이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든 일반인이든 이 창조의 순서, 첫째 날의 지구,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이르러서야 해와 달과 별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쇼킹한 사실이죠. 둥근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믿기보다는 상징으로 취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거를 침묵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침묵하기보다는 아예 적극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차라리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가짜를 믿는다는 게 드러나니까 좋은데, 진짜 딱하고 애석한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으면서 안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신실하다고 안 볼까봐 침묵하고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인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믿어지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고 왜 그들이 잘못된 믿음인지, 왜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상징으로 해석하겠다고 했으니까 뭘 상징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인가? 다음 단락. 그 방법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요한이 증언하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임을 믿는 종교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며 빛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획하신 인간의 창조를 위하여 지구에 오셨다. 모세에 의하여 그는 하나님이라 불려졌다. 요한이 증언하는 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하여 지구에 오신 빛이라고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태양의 빛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임재하에 일하는 시간은 빛이 비치는 낮이고 그가 임재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 시간은 빛이 없는 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이시므로 인간에게는 언제나 빛일 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곳 어디서도 빛이 되신다.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따라 아들이 지구에 임재하여 모세에게 빛으로 비쳤고, 모세는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한 때부터 욤이 시작된 것으로 서술했다. 그의 임재에 의한 욤은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시간이 크로노스와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그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지구의 자전과 공전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꿈꾸는 소리를 하고 계신데요. 지구,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는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서 넷째 날 이후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든지 태양계와 함께 가스 구름에서 생겼다든지 이런 꿈 같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헛소리를 전문 용어를 가지고 하니까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카이로스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이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는 사람들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유식한 박사님 이렇게 껌뻑 죽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문 용어를 들이댄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말이 더 현명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의 구절만 들여다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늘어놓고 있는지, 바보들이 소화시키기에도 벅찬 헛소리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창세기 1장과 유사하다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일하신 방식이 그것이 어떤 지질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인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과학과 결부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에요. 제가 참고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장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뒤에도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자,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And the light shineth in darkness. 죄송합니다. 5절은 아닌데. 자,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를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지음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1장 4절에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다, 영적인 그 광명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오도시킬 수가 있는데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로서 사역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분께서 초림 때 오신 그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그 부분과 여기에 의미상 매칭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빛으로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인격체로서 계시고 또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그때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을 주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창조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그 1장 1절부터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께서 지질 시대에 걸쳐서 어떤 보이지 않게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어떤 섭리적으로 그렇게 진화도 시키고 진화는 직접적인 얘기 안 했으니까 어떤 땅이 진화되도록 시키고 생명체가 앞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화 초기 단계 작업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창조 사역입니까? 진화를 돕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구는 기반함 위에 흙이 퇴적되면서 오늘날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층이 형성되어 있다. 지구 초기에 내핵과 기반함 사이에 갇히게 된 마그마 멘틀은 대류와 온도 상승으로 점차 압력이 높아졌다.
원시지구에서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 마그마는 멘틀과 기반함을 뚫고 나와 물속에서 용암으로 축적되었다. 용암이 덮인 물보다 높게 축적되면 섬이고 섬이 커지거나 여러 개가 합쳐지면 대륙이 되었다. 거짓말인데 모든 섬과 모든 대륙들이 용암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용암이 만드는 그 섬이나 그 지형은 별도로 구분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지형들은 용암이 아닙니다. 이제 그 원시지구를 주장하고 원시지구가 마그마에서부터 섬과 대륙이 생겼다고 주장하려면 모든 육지들은 다 용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지구 진화론에서 필수적인 그런 전제인 것입니다. 근데 현실과도 맞지 않죠. 자, 다음 단락. 대륙의 지각을 뚫고 나온 마그마는 용암으로 흘러내리거나 폭발하면서 화산재를 뿌렸다. 용암은 화성암으로 굳어지고 화산재는 흑으로 퇴적했다. 거짓말이죠. 화산재가 흑으로 퇴적된다고요? 그럼 모든 흑이 화산재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풍화작용이 일어나면서 대륙의 지표에서도 암석이 부서져 흑이 되었다. 참나. 아니, 애초에 그 출처가 용암이라면서요. 퇴적되던 뭐 부스러져서 쓸려 나가고 어쨌든 흙은 다 용암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돌려서 말하면은 모를 것 같지만은 뻔하잖아요. 예? 모든 흙이 용암에서 나왔다면 성분에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그마 성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헛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퇴적된 흙의 두께가 높아지면 퇴적된 순서대로 지층 만들고 압력에 의해 흙은 퇴적암이나 변성암으로 변했다. 기반함은 그동안 너무 깊이 파묻혀서 탐사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위에 쌓인 지층들만 봐도 그 지역의 지질구조의 역사를 알 수 있다. 19세기부터 세계 지도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의 형태가 매우 비슷한 점에 주목한 사람들은 두 대륙이 하나에서 갈라진 거라는 가설을 제기했다. 대륙과 해양의 기원을 쓴 독일 과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양쪽 대륙 해안의 지층구조와 화석의 분포를 탐사하고 그것이 가설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베게너는 그의 탐사 자료들을 근거로 하나의 대륙이 나눠져서 이동하여 두 개의 대륙이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제안했다. 또한 지구 초기에는 초대륙인 판게아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판탈라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베게너의 주장들은 그가 죽은 후에 후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판구조론으로 발전했다. 대륙의 산맥과 지구 그리고 바다 밑의 해령과 해구 등의 과학적 탐사에 의하여 10여 개의 판들이 발견되고 그 판들이 마그마 멘틀의 대륙 압력에 의해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서로 충돌하여 밀어내거나 섭입되고 심간과 윤기를 반복하면서 지진, 화산 폭발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잠깐만. 퇴적된 흙의 두께가 높아지면 지층을 만들어요. 이 지층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격변설, 즉 그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많은 퇴적층들이 생긴다는 그 시오리에 의해서 그 이론에 의해서 상당히 이거는 그 사실로서 입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나 다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어패류들의 그 화석화된 그 것들이 발견이 되죠. 물고기들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물고기들이 그 화석화되거나 얼어서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격변설에 의해서만 설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수십억 년, 수억 년 동안에 걸쳐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지구상의 화석들의 분포는 그것은 진화적인 지구의 형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지구 진화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시나리오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화 시나리오와 같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판게아, 대륙 이동설을 원시 대륙설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뭡니까? 구원을 받지 전에 그리고 잘 몰랐을 때는 그걸 사실로 믿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헛소리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대륙 이동을 유발했고 현재로 만들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추론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일 수가 없는 게, 자, 노아의 홍수는 물론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의 그 기품의 샘이 터졌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 부분, 화산이 터졌다든지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대륙이 이동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대륙이 이동한다, 땅이 이동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외래의 유입된 이론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런 재미난 가설을 얘기했다고 해서 베게너 가설을 얘기했다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 성경에
마치 부합되는 것처럼 함부로 끼워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륙이 원시 대륙이 있었다가 그것이 갈라지면서, 근데 그 갈라지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일정한 시기에 걸쳐서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자, 과학자들이 원체 말이 안 되는 대륙 이동설을 말이 되게 하려고 그 대륙이 이동하는데 수억 년, 수십억 년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창조과학에서 또는 신학자들이 낼름 삼켜서 그거를 노아의 홍수에다가 포커싱 시켜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그게 됐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를 애초에 이론의 출처가 되는, 가설의 출처가 되는 과학자들이 비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그들도 수십억 년을 분배해가지고 그렇게 시켰는데, 그거를 수십 년 동안에 달성하려면 요술을 부리라는 거잖아요. 원래 말이 안 되는 요술을 더 말이 안 되는 요술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 이동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려할 가치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그 아기가 맞아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대륙이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6,000년간의 인류 역사 동안에 대륙이 이동해서 찢어지고 붙여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계시록 20장에서 그런 말씀, 계시록 20장에서 더 이상 바다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시 대륙 다시 나온 거 아니냐. 계시록 20장에 제가 찾아볼까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 백보자 심판, 계시록 아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영어로 보겠습니다. And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as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more sea. 자, 바다가 없다 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된 거지? 5대양 6대주에서 5대양이 사라지고 6대주가 합쳐져가지고 원시 대륙이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땅 전체가, 지구 전체가 마른 육지가 된다는 얘기인가? 민물만 존재하는 뭐 그런 형태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둥근 지구에서는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고, 왜냐하면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다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물이 뭐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은 그 바다가 아닙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지중해나 다른 바다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계시록 19장에서 이 세상이 바뀌는 부분이, 계시록 20장에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부분이 나오죠. 불못이 등장하고 그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기 전에 계시록 20장 13절에서는 또 바다가 나와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여기도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다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대서양이나 태평양이 아닙니다. 사망과 지옥과 대등하게 언급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죽은 뱃사람이나 뭐 타이타닉호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 바다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혼은 지옥이든지 아니면 하늘나라든지 이미 갔어요. 그들은 바닷속에 혼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귀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바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단정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구의 바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21장 1절의 말씀은 지구의 지형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 바다 없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로 해석하기는 무리다라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사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판게아 이론, 대륙 이동설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정리하고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서술이 과학적이며 역사적인 사실로 왜 인정되지 않는가? 그 해답의 요점은 물리적 우주관의 차이에 있다. 여기서 물리적 우주관이란 말은 우주의 구조와 작동을 물리법칙에 따라 이해하는 관점을 말한다. 물리법칙을 몰랐던 때에 모세가 서술한 물리적 우주관은 라키아의 시체를 믿었던 우주관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물속에서 만드신 라키아에 물을 담아 두레박처럼 들어올리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자 라키아를 하늘로 불렀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모세의 라키아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주에서 시체가 발견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모세의 우주관은 현대인들이 사실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뒤에 쓴 성경에서 옛 하늘과 옛 땅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상하게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아니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사야는 둥근 지구를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아하, 제가 이 시리즈 뒤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문득 스쳐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면 모세는 평평지구의 논리를 가지고 창세기를 썼는데 그 후에 선지자들이 쭉 나타나서 그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특히 이사야는 이제 원형의 지구를 얘기한 것이 동글뱅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아마 이 사람이 해석해서 그 모세의 잘못된 거를 후대 선지자들이 바로잡았다. 그래서 그 모세의 우주관은 성경 자체적으로 폐기돼야 되는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그렇게 망상을 떠는 모양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이사야서를 빈번하게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공격하게 만드네요. 마귀의 상당히 지능적인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로 창세기를 공격한다. 이거는 참 신박한 말하자면 전술 아니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교활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마귀가 성경을 공격하는 방식이 참으로 말맞다나 나날이 진화되고 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주관은 물리적 법칙으로 물리법칙으로 하늘과 땅의 형성 과정과 그 구조를 설명하는 현대 우주론을 믿는 것이다. 현대 우주론은 하나님 만드신 물리법칙을 이용하여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며 과학자들은 계속 탐구에 의해서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해야 한다. 현대 기독교인이라면 옛 하늘과 옛 땅을 기초로 하는 모세의 물리적 우주관을 당연히 버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모세의 우주관을 선택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독교적 미래가 없을 것이다. 미래가 없어요? 당신한테 없겠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 미래라는 것은 아마 이제 기독교와 진화론이 하나의 자웅동체를 이루는 미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미래는 기독교의 종말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물리적 우주관은 현대인들로부터 배척받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화론자들의 서클에 이제 그 무신론자들의 동호회에다가 학자들의 모임에다가 갖다 붙입니까?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의 그 종말 예언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참으로 견광부회도 이런 견광부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진화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도 다원주의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하듯이 예수님을 해방자, 사회 해방자로 만든다든지 예수님을 말하자면 철학자로 만드는 것도 또는 예수님을 요가 명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모세 거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예수님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자, 다음 마지막 단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우주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자들과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믿는 자들밖에 없다. 그들은 버려야 할 모세의 우주관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지금 전한다고 지금 그들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유, 북치고 장구치네요. 고대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비유로 경고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비유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복음의 비유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라키아를 실체라고 믿는 모세의 물리적 우주관이고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이다. 그렇다면 새 가죽 부대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현대 창조론의 새 우주관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새 포도주는 새 보대, 옛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 왜 넣어야 되죠?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옛 포도주는 옛 가죽 부대에 계속 넣어 놓는 것이지 그 옛 가죽 부대를 이제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구약 성경 36권은 아니 39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옛 가죽 부대는 폐기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의 말 맞다나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사야서조차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사야서를 근거로 모세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을 근거로 구약을 공격해서 구약을 말살시킨다? 그러면 신약에서 또 쪼개야 되겠네. 그럼 쪼개면 뭐만 남습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겠네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찢어놓고 공격하는 수단은 이거는 그야말로 지능적인 마귀의 수법인데 결국에는 신구약에서 구약을 떼버리고 또 신약에서 뭐 복음서만 믿자든지 신약에서 뭐 계시록만 믿자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잘라내서 결국에는 믿을 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엔 실체가 없습니다. 왜? 예언은 모두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으로부터 모든 예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천년왕국도 거기에 있고 성경의 모든 종말 계시들도 다 거기에 있는데 그걸 차 떼고 포 떼고 없애버리면 결국에 자기가 믿는다는 게 다 거짓말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가당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인들로 배척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래가 없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는데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알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데려가신다면은 이 사람이 만일에 이 허 박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다면 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하나라도 있을지 난 참 의문이 됩니다만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서 빨리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찢어놓고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성경을 공격하도록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서 억지로 비유로 푼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이 낼 수 있는 열매는 썩은 육신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습니까? 비유를 비유라 하고 사실을 사실로 믿어야지 비유를 사실로 만들고 사실을 비유로 만들고 그렇게 어거지를 쓰게 되면 결국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혈령, 비혈령의 해석으로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신병에 걸리거나 마귀 들리게 하는 것밖에 아닌 것이에요. 이 박사님이 하는 식으로 현대 우주론을 성경에 이것저것 접목시키고 액세서리처럼 주렁주렁 달기 시작하면 결국엔 성경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As also in all his epistles, speaking in them of these things, in which are some things hard to be understood, which they that are unlearned and unstable wrest, as they do also the other scriptures unto their own destruction. 억지로 푼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찾고 또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두신 이 세계를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억지로 푼다는 것은 성경을 믿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고자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어떤 사실들을 남보다 어떤 일련의 정보들을 더 알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한다고 할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왜곡된 정보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런 그 함정들과 올무들을 설치해 놓으신 것이요, 불법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강탈해 가고자 하는 자들, 담치기를 하고 들어와서 성경에서 뭘 가져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 나름의 뭔가를 짜깁기해서 만들어내고 이단 교리를 형성하고 교파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 몰몬교나 안식교나 또는 그런 그 신천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성경에서 뭔가 좋은 것을 가져가죠. 그래서 아주 신박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새로운 걸 찾아냈다. 1000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무식해서 모르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찾았다. 아니면 이제 도올 김용옥이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성경에 없는, 복음서에 없는 것을 내가 신박한 걸 찾아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속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낸 새로운 것은 마귀가 원래 사람들을 속였던 옛날 거짓말인 것이고요. 옛날 거짓말을 새로운 거짓말로 재포장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술적인 것이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데 다단계에서 쓰는 방식이나 유사한 것이요. 새롭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회전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고 평평한 채로 존재하고 있고, 하늘도 옛적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말씀도 옛적 그대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유행이나 풍조나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행 풍조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어떤 진리의 반열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쟁이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속이는데 특화된 거짓말쟁이들이 바로 신학을 공부한 이러한 거짓된 학문을 가지고 신학이라고 부르는 학자들인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00%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과 진실을 짜깁기 해서 결국에 성경 대신에 쓸모없는 하등의 믿을 가치가 없는 과학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그 과학을 믿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희생자들이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화론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유신론적 진화론에 빠지든지 이 사람들이 애프터 서비스 해줄 것도 아니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처럼 사람에게 책임지지 않을 거면서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둥근지구 선악과나 무한우주, 빅뱅우주 선악과나 아니면 다른 거짓 과학의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은 다음에 지옥 가도 이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 해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dea of a ball Earth, theory of evolution, the Big Bang, is all about making us feel nothing, so that we can be used. If everybody realized how special we all are, how unique every single life is, then this whole world would change overnight. We wouldn't allow ourselves to be used by this cabal. We wouldn't allow this planet to be destroyed, because they're destroying it because, oh, it's just an accidental planet, one of millions. We've found other Earths, you know, eventually if this one gets too messed up we'll go to another one. No, this is it. So if we all realise that, then we wouldn't allow all these things that are going on. This is amazing, because when I first started looking, it was about a year and a half ago, I looked on YouTube and there were maybe about 100 videos, not even that probably, and nobody was talking about it. Right? And then over 2015, it exploded. There are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looking at Flat Earth now. And what happens is that you'll watch something or read something, and something will strike a chord in your mind, and you'll think, yeah, I've always wondered that. And what will happen is you will start feverishly researching. I mean, what happened to me was, as soon as I got that,
I spent every waking hour looking for things and testing things, and this seems to be replicated with thousand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suddenly come into this. They start, researching and getting a passion for this, because this is what I think, it's the truth, and we recognise the truth when we hear it, and we feel it, and this I believe has come at the exact right time, so that we awaken to what's going on in the world. Nothing else, 9/11 even hasn't awoken people, right, to this extent. For me, I've been an atheist for 40 years. From the age of 13, I didn't want anything to do with God and Bibles and whatever, and religions. And now I know for a fact there is a creator. I've seen his fingerprint, not just with the flat earth. Everything I've done in the last 5 or 10 years has led me to see that there is a creator now. And there's a great many people out there who have had exactly the same revelation as I have, and it is. I'm now following the commandments and trying to be the best human being that I can be, because I think it was a guy called Kent Hovind who said there are only two possibilities: either there is a God or there isn't, and both of them are terrifying. Yeah. If there isn't a God, then nobody's in control. We're hurtling through space, and there's no plan, and there's no nothing, and that's terrifying. If there is a God, then we'd better find out who he is and what he wants, and do exactly what he says. And it turns out that he gave us very specific instructions on how to live. And they're not rules as in laws that you must follow because or put you in prison if you don't. No, these are rules to live by, to make a harmonious world. Don't harm anyone, don't kill anybody, don't steal from people, don't covet people's items, Don't lie. Don't lie. I mean, these things are written in our hearts anyway, yeah? But we're in a society that legalizes all of the 10 Commandments, The policemen and soldiers can kill. They're allowed to kill. Politicians can lie. They can lie. They're lying all the time. They're lying all the time. Police have been told that they are allowed to lie to try and get to catch somebody. Yeah, they're allowed to lie. Everything in the 10 Commandments is legalized in this society. That tells you who runs this society. Yeah. So yeah, this is a profound movement. I don't like using the word movement, but it's a profound shift in consciousness for people, because unlike any other topic that's come out in the last few years, this one has made people realise that they've been lied to. Human history is a lot stranger than most people realise, and the thing that is going to be difficult for some people is that it's biblical. Everything that's going on now is biblical.